맨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기록해 주시고요. 예. 시험을 이제 1번부터 치겠습니다.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예. 네, 첫 번째, 인류 역사를 다 받으셨죠? 예. 자기 이름 안 쓰면 안 됩니다. 이름을 쓰세요. 다른 사람 이름 써도 안 됩니다. 꼭 자기 이름을 쓰세요. 네. 인류 역사를 총 6,000년으로 볼 때 구약의 역사는 총 몇 년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는 아담 탄생 후 몇 년째입니까? 좀 어려운가요? 네, 어려운가요? 네,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시험입니다. 네. 네, 인류 역사를 총 6,000년으로 볼 때 구약의 역사는 총 몇 년이고, 그 중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는 아담 탄생 후 몇 년째인가? 정확한 것들을 써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대략으로 이렇게 뭐 했기 때문에 그 어간에만 들어가면 다 맞았다고 해드릴 겁니다. 네. 자, 다 됐죠? 2번. 창세기를 1부, 2부로 나눌 때 1부는 사건 중심이라고 하면 2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2부의 시작은 1부, 2부로 할 때 2부의 시작은 창세기 몇 장이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기술하세요. 어려운가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2번 문제가 어려운가요?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1부, 2부로 나눌 때 1부는 사건 중심이라고 하면 2부는 인물 중심이에요. 그죠? 근데 2부의 시작은 창세기 몇 장이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기술하세요. 물론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한 장 정도는 내가 봐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앞으로 한 장.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카데미 할 때는 꼭 성경 통독을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셔갖고 이야기도 듣고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총 10번, 10문제를 납니다. 창세기 2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머리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번, 2번의 답이 여기 있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창세기 2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등장하는 인물 5명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2번을 틀리시면 좀 제가 속상할 것 같아요. 3번 창세기 2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등장인물 5을 써보세요. 자, 4번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키며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땡땡이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것이 시작되어지면서 출애굽기는 시작되어집니다. 2글자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키며 인도하실 때 잊어버리면 뭐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오고 있죠. 자, 의논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5번. 이걸 보면서 저도 그 난이도를 이제 강의하는 난이도를 좀 높이고 낮추고 기여를 이렇게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그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땡땡을 탄생시켰다. 되게 쉽죠? 네. 여기 땡땡은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보통 명사를 써도 돼요. 네. 이게 이제 사사기에도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통해서 이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네.
참 은혜롭습니다. 시험이. 자, 6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으로 가서 끝나요. 시내산에서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무기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두 가지, 행한 일 두 가지, 뭐라고 하면 되겠죠. 뭐와 무엇이다. 무엇과 무엇이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죠. 자, 7번. 7번.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공부를 하신 분들만이 맞출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를 쓴 장소는 미디안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쓴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죠? 욥기와 창세기를 쓴 장소는 미디안 광야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쓴 장소는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쓴 장소. 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또 배웠겠죠, 같이. 빛을 받아갖고.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8번. 모압 평지에서 쓴 책 2권을 써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쓴 책 2권. 말씀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자 쓰세요. 김명아 집사님. 자, 모압 평지에 쓴 책 2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요. 자, 9번입니다. 다시 주신 율법.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다시 주신 율법,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성경책 이름을 써보세요. 자, 1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진 시간은 총 몇 년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거는 100점인데 110점이 나올 수 있어요. 보너스 문제. 레위기와 신명기의 중심 키워드를 한번 써보세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중심 키워드. 한 단어로 하면 레위기는 무엇이고 신명기는 무엇이고 한번 다 써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까지 한번 다 써보세요. 키워드를 한번 쭉 써보세요. 한 단어로. 네. 자, 다 썼죠?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늦게 들어오신 분들. 네. 한 번만 딱 불러드릴게요. 인류 역사를 총 6,000년으로 볼 때 구약 역사는 총 몇 년이고 그 중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는 아담 탄생 후 몇 년째인가? 정확한 연도가 있긴 있어요. 아담 탄생으로부터 쭉 이 연도를 계산하면 그거를 써도 되고 그 어간에 들어가는 연도까지 다 쓰면 다 맞았다고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를 1부, 2부로 나눌 때 1부는 사건 중심이라고 하면 2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2부의 시작은 창세기 몇 장이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기술하세요. 3번 창세기 2부에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등장하는 인물 5. 네. 써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키며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땡땡이다. 네. 5번 4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땡땡이다. 이제 앞으로 땡땡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절대 사지선다형은 없습니다. 무조건 주관식입니다. 시험 전부 다. 5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탄생시켰다. 고유명사, 보통명사 다 쓸 수 있습니다. 6번, 시내산에서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시내산 그 광야 학교에서 그들이 배운 두 가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무엇을 짓고 하는 거 있죠. 그 두 가지를 쓰시면 돼요. 7번,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를 쓴 장소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쓴 장소를 쓰세요. 그리고 8번, 모압 평지에서 쓴 두 권의 책. 9번, 두 번째 주신 율법, 다시 주신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성경책. 10번, 모세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시간,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인물로 딱 준비해서 출애굽기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중심 키워드를 쭉 한번 다 써보세요. 책마다 하나하나 창세기는 뭐고 레위기는 뭐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고. 자, 그러면 한 분 걷어주세요. 쭉 걷어주시고 채점은 제가 혼자 합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기록을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럼 이제 시험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를 1번부터. 자, 1번. 인류 역사를 총 6,000년으로 볼 때 구약의 역사는 총 몇 년이고? 4,000년이고. 예.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시간은 1650년. 예. 그래서 1700년이나 2000년까지 있는 2000년을 보통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보거든요. 이렇게 바벨탑 벌어지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시기까지 보는데 하여튼 1650년, 1700년까지는 다 맞다고 제가 해드릴게요. 창세기를 1부, 2부로 나눌 때 1부는 사건 중심이라고 하면 2부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어집니다. 2부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그때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실제 인류 역사의 구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창세기 2부의 중심, 2부는 중심, 인물 중심으로 가는데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5인물 불러볼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유다. 겁나는데 만점 계속 나오면 이거. 자,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각성시키며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고난, 땡땡,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사사기도 계속 그런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굴 탄생시켰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탄생시켰다.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6번. 시내산에서 11개월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가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셔요. 시내산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이 행한 일 두 가지는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이 맺어지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소를 지었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졌다. 모세가 창세기와 욥기를 쓴 장소가 미디안 광야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쓴 장소는 시내산이죠. 예.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쓴 두 권의 책은,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거기서 광야 과거 40년을 회고하며 쓴 책이 민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주는 율법. 예,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깼잖아요. 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다시 주신 율법, 새롭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겨 있는 책인 신명기를 이때 씁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교훈을 받고 그 믿음으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신다? 빛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어진 빛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빛이 바로 현대기별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주신 율법, 두 번째 주신 율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고, 모세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어진 시간은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1장, 2장이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4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3장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가 딱 되니까 3장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거침없이 쭉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요. 출애굽기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방황. 그 다음에 신명기는 기억하라. 한 가지 단어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가이딩을 해주는 거고요.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카데미의 첫 번째는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답이에요. 1차적으로.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맞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적당한 긴장감은 학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방식이니까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시험 치는데 기도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시험 칠 때 기도 안 하고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김석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되신 주의 말씀에 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멘.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좀 나갈 텐데요. 일단 잠깐 좀 계속 이제 한번 돌아볼게요. 그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창세기 1장부터 10장 혹은 11장까지의 시대를 창조 시대라고 해요. 대략 한 2000년의 기간이 지나갑니다. 쪽지 시험은 있고요. 나중에 또 중간 평가를 한 번 더 합니다. 네. 그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모세 전까지가 이제 부조 시대예요. 족장 시대라고 하고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출애굽 시대라고 부르는데 모세 전 인생 120년의 역사를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는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여호수아부터를 보통 다 사사로 봅니다. 사사. 뭐 모세도 다 사사죠. 예. 모세도 이제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죠? 예. 근데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서는 일단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거기서 정착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사. 예. 재판관입니다. 예.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계속 이제 여기에 천착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만 있다? 재판관만 있어요. 사람은. 예. 왕은 없죠. 인간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다? 예,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정 통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국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다? 사사예요.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렇게 이제 뭐 재판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자세하게 연구해야죠. 자세하게 연구해서 그 법대로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돼요. 똑같이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 주신 법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재판관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판결하고 집행할 권한만 있지 절대 법을 제정할 권한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도 똑같은 통치 원리예요. 예. 왕정 시대에도 원래 하나님은 사사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 왕정 시대는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 준 게 아니죠. 백성들이 원해서 왕정 시대가 된 건데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왕들도 세상 왕들처럼 화려한 궁궐을 짓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뭐다? 사사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왕들은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를 하는가 하면 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 율법책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통치하고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맹세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관유를 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고 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이끌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사사잖아요. 예, 재판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성경에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잠깐 볼게요. 신명기 14절부터 20절 성경책을 좀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해야 돼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세요. 이거를 보면요, 시편 1편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 왜 그토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형통하,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7장 다시 주신 율법이라고 했죠. 17장 14절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예, 이게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갈 때 벌어지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위에 세울 것이며 내 왕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책을 필사하는 거예요. 예.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17장부터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서를 필사해서 법을 제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자세히 연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통치하면 어떤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뭐냐? 형통이에요. 주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져야지 형통 안 돼요. 왕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예, 그 혼란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도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거니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누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길로 이 교회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약속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미시적으로도 볼 뿐 아니라 묵상할 뿐 아니라 통시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하신 방법이 오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한 걸 망각하면 안 돼요. 이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대로 나사를 다스리며 그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뭐가 벌어지는가 하면 계속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내리막을 치는 거예요. 예. 약속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회를 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길 바라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분명하게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교회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면서 뭘 하는가 하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그냥 같이 행사처럼 같이 모여서 성경의 지식 하나 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신 가운데 오직 사사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12지파가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제도적으로 완벽했어요. 근데 누가 무너지면서 이 사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의 그 가장 어두운 역사를 쭉 서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 키워드는 뭔가 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시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 참 이게 무서운 단위죠. 내가 볼 때 옳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계속 문제에서 해결해 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국방력을 뭐 어떻게 준비하고 손 쓰고 하더라도 계속 내리막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러면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게 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다 모여 하나님 뜻이면 내 의견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명시되어진 분명한 뜻이라 그러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충돌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밝혀 나타나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고요.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인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그 정복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룻기기는 좀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네. 왕정 시대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일까요?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들. 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부 다 이제 왕정 시대를 기록한 책인데 그 사무엘 상은 이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거든요. 네. 이 사람의 이야기부터 쭉 시작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왕정 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왕정 시대 사이에 놓여진 전환기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 중간에 여호수아의 책이 쓰여진 것처럼 똑같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중간에 놓인 책이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윗 치세 말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탄생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한 155년 정도의 기록이 담겨 있는 책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 시대 얘기를 잠깐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사사 시대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 개혁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사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사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사무엘의 이름이 참 많았죠, 옛날에. 왜냐 그러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그 어두운 시대, 엘리 시대, 진짜 말 그대로 성소에서 완전히 온갖 음란한 짓이 다 벌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시대에 누구를 또 세우는가 하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거는 모세가 탄생할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먼저?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도 보면 사무엘서 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와요. 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인물이 등장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개혁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속박의 이방의 블레셋과 이런 이방 민족에 억눌려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펼칩니다. 법궤도 나중에 빼앗기고 완전히 막 이가봇이라 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막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거기 보면 말씀을 가르칩니다. 끝없이. 그리고 사무엘이 한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무슨 움직임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역사의 잘못은 다 무엇 때문이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다 회개해요. 그럴 때 블레셋이 이게 뭔가 백성 이스라엘이 모여서 뭔가 시위를 벌이고 군대가 모여진다고 해서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블레셋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미스바 대개혁을 통해서 뭐를 시도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무엘 시대의 평화로움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뭐를 요구한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고민하고 하나님도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끝까지 막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용하시면서 색한 차선책을 시도하는 거예요. 예, 차선책.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가게 해요. 하지만 그걸 방치하는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 차선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인간을 계속 지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신정통치국가고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다고 하는 건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주는 방법이 뭔가 하면 롤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누군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왕이란 이름은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산다? 사사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내내 흘러가는 스토리 속에서 계속 어떤 이슈가 이야기 밑에 깔려 있는가 하면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왕인가? 인간 지도자가 왕인가? 하는 이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어지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게 뭐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왕기 시대까지 역대하까지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로 쭉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사람 왕이 세워지더라도 세속 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모든 왕의 롤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을 롤모델로 세웠죠. 네, 사울.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예. 근데 이 사울이 결국에는 롤모델이 되는데 실패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실패하는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실패하죠? 전쟁이 터졌는데 백성이 흩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무엘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가?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실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두 번째 실패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소견을 가지고 적당하게 진멸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커져요, 나중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왕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책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름은 사무엘인데 책의 주인공은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만약에 책을 이게 이제 개편해서 뭔가 만든다 그러면 사무엘서를 저는 다윗서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할 것 같아요. 예. 왜냐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디만 나와요? 앞부분밖에 안 나와요. 사무엘 하는 아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윗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윗서예요. 그래서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 상하를 생각할 때는 이 다윗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 이야기도 나오고 사울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포커스는 누구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구약 역사를 보면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진짜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조명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책의 이야기를 잠깐 좀 보면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장은 몇 장이죠? 예, 16장입니다. 16장.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뭐냐 그러면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도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 속에는 왜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지 못하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안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또 어떤 인물을 찾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임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기름 붓는 게 제일 중요한 인물 그 사명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모세를 준비시킨 것처럼 똑같이 왕으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죠? 성경의 패턴을 보면 처음에는 목동으로서 들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왕궁이 어떤 곳이었죠? 광야예요. 지옥과 같은 광야예요. 미친 왕의 신하로 왕궁에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왕궁에서 떠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진짜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쭉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야기가 마칠 때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그래서 항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형통이 나와요. 다른 여로보암이라든가 뭐 이런 길로 나아가면 다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인물. 이 다윗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이죠? 결국에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으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사무엘하는 뭔가 하면 사무엘하는 그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록이 쭉 나와요. 예.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싶으면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을 보고 싶으면 사무엘상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된다? 사무엘하를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치적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한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게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 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리고 법궤를 그곳으로 옮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 예. 원래 그전에는 어디가 수도였어요? 원래는 지방자치예요, 다. 예. 사사가 있던 곳이 수도예요. 사사가 있던 곳. 이스라엘 다스리는 재판관이 있는 곳이 수도예요. 근데 수도라고 할 수 없죠. 돌아다니면서 막 순회하면서 그 통치를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보면 라마, 뭐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데로 이제 사무엘이 쭉 순회하며 다녀요, 이렇게. 예. 법궤도 뭐 실로에 있다가 사무엘 4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긴 후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막 돌아온 곳이 여기저기 가다가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와요. 거기 있다가 다윗이 이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 때 이루어진 치적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진짜 이게 이제 정말 큰 일을 하죠.
다윗 때 비로소 뭐를 끝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죠. 네 후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애굽 강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다윗 때라고 합니다. 예. 이때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요, 거대한 왕국들이 다 침체해요. 참 신기해요. 사사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변 나라들이 이제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치세하는 이때 고대 근동의 강국들이 다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복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서쪽 진영을 다 복속하고요. 남쪽 애국강의 경계까지 블레셋 가사까지 다 차지해요. 전부 다. 예.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전성기를 누가 이루는가 하면 이 다윗이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무엘 하도 보면 1부, 2부가 있어요. 앞에서는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하다가 어디를 기점으로 둘로 나눠지죠? 사무엘 하 어디부터? 예. 그 밧세바와 간음이 일어난 게 12장인가요? 11장인가요? 밧세바와 간음이 11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가 두 동강이 납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몇 년을 통치하는가 하면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을. 근데 처음에는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지 못해요. 그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의 후계자를 왕으로 세우고 계속 이제 전쟁이 벌어져. 몇 년간 하는가 하면 7년간 싸웁니다. 예. 그러다가 7년 내전에서 승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33년을 거기서 보내게 돼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근데 11장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나 이제 내가 다 한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왕궁에 들어가서 거닐다가 나태하게 거닐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좀 놓게 되겠죠. 왜냐 그러면 주변 왕국들이 막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에 의해서 다 굴복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는가 하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불법을 저지르죠. 그 불법이 뭐죠? 처음에는 다른 임자 있는 여인과 더불어서 간음을 하는 죄를 져요. 간음하고 났으면 이제 죄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충실한 신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헷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에 있던 장군인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충신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이제 이 불법을 저지 언약이 깨지잖아요.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다 이기는, 이걸로 싸운 거예요. 다윗이 착각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군사력이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을 경계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련과 고통, 완전히 막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어지는 막 혼란기를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11장에 다윗의 범죄를 가운데 두고 완전히 두 시기로 나눠진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정적들이 항복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열리는 거예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품성을 보고 다윗이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고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에는 영적으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멈추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멈춰요. 예. 그리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모압과 암몬 모든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깁니다. 예. 이런 시대가 없잖아요. 이게 다 뭐다? 단계적으로 봐야 돼요. 다윗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12장, 13장에는 다윗 집이 무너집니다. 집에 재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를 겁탈해요. 자기 누나를. 예, 누나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압살롬이 이에 보복해서 자기 형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뭘 했어요? 간음에 살인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이제는 자기 통제를 안 따라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24장에서는 집안의 재난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재난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온 나라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아들이 반란을 하네요. 세바의 반역, 그다음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전염병으로 다윗 왕국이 막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그 후반기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좀 정리를 하면 다윗 한 사람을 놓고 신명기에 나온 그 언약,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이 신명기 언약이 다윗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하나님은 쭉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신다? 죄인의 삶을 회개로 이끌어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다윗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해? 그동안 받은 빚이 얼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이 뭔데, 그런 엄청난 빚을 받고도 너가 이렇게 해? 끝이야 너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윗을 회개시키고 난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그 길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또 한 모습은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 간통, 살인, 이런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다윗은 어떻게 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의 삶을 추구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인데 사무엘서는 주인공은 누구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책의 주인공은 다윗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은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궁을 출입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게 사무엘상이라고 하면 사무엘하는 왕으로 다스렸던 기록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알고 싶으면 전부 다 사무엘서를 공부하면 된다고 하는 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보면, 이 사무엘서가 다윗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무엘상하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참고해서 볼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네, 네, 시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제일 많이 담겨 있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마음,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그 순간을 이겨냈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쓴 시, 목동이던 시절에 쓴 시, 뭐 이런 시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시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